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 아니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다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아이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테스트한 모든 계획이 끝났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마다 몇 번씩 마음이 막 북쳐 올라서 혼자서 가서 울어야 됐지만 그때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울음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울음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우렁차게 울었다는 것이 보다는 요셉이 크게 울었다라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까지 들려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요셉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의 회환과 서름과 억울함과 힘겨웠던 세월에 대한 울음일 수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형제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에 대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서로 아끼고 희생하는 관계가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울음이 훨씬 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울음은 형제들 간의 화해의 울음입니다. 용서의 울음입니다. 또한 이 기근 앞에서 동생 요셉이 총리인 것이 알려졌고 앞으로도 기근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근으로부터 형제들을 구원하는 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들려주어야 할 소리가 바로 이러한 소리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교회에 누가 싸웠대더라. 저 교회에 어떤 비리가 있다더라. 저 교회에 누가 밖에서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더라. 이런 소리가 밖으로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넘친다더라. 원수도 화해한다더라. 그 교회만 가면 그렇게 환영받고 한없이 품어주더라. 이러한 소리가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묻는데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놀랄만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현실인지, 꿈인지 감도 안 왔을 겁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인데 어떻게 외국에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가까이 오라고 말한 다음에 차분하게 설명을 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용서가 되었습니다. 복수할 생각도 없고 한을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자신에게 벌였는데 이걸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5절에 나타난 요셉의 고백에서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래서 종살이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겠지만 그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깨달아지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자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 실수에 대해서 후회만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인생이 꼬였고 내가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사람에 대한 원망, 나에 대한 후회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사람 원망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이만큼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깨닫게 하셨는데 후회할 이유가 없죠. 철부지의 망나니 같은 그 요셉을 1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자꾸 꼬이기만 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요셉처럼 원수 앞에서도 당신이 나한테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는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인지 그 목적을 깨달았어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짧게는 지금 닥쳐온 7년 대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심각한 기근이에요. 온 세상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기근이 7년간 계속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목마름으로 죽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양식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다 먹었겠지만 이게 7년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업이든 목축업이든 다 망합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버텨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곡식을 사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을 7년의 기근으로부터 피하게 만든 그 총리, 곡식을 주관하는 총리가 바로 동생 요셉이기 때문이죠.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귀인 취급을 받습니다. 기근으로부터 야곱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야곱의 가족은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서 구별돼 살아야 됩니다.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이 참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근데 이유를 알고 나면 견딜만 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뭐 알았습니까? 내가 왜 애굽에 팔려가야 되고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억울한 목살이까지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닥쳐온 그 고난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필요한 훈련을 하나씩 행하여 가시고요. 그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씩 갖추게 하시고요. 때가 되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모든 일이 해석이 됐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인지 그 목적이 그제야 해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묵묵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뜻이 드러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 차츰차츰 안개가 맺히고 하나님의 길이 뚜렷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으로 5절에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보내셨어요.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판 형들이 용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 집안에 왔고 내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나를 받쳐주는 부모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진짜 운이 지지리도 없는 놈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가정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에 갔다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송덕교회를 만나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기관에 소속하게 되고 어떤 봉사를 하게 된 것도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인생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 요셉은 이것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용서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먼저 보내셨을 뿐이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부르심을 위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이루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